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급속도로 빠른 다른 형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복음을 위조한 자들에 대한 엄격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고,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지 자기 자신의 어떤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0절에서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웠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은 다른 종류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 준 것과 다른 것,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서는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선포,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하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 바로 그건 역시도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 복음을 전할 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복음과 다른 복음, 사실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의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활동이 활발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심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는데 단지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7절에서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예외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다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는 아무도 복음의 메시지를 바꾸기를 요구할 수 없고, 단지 믿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만이라고 하는 말을 첨가했고, 이렇게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참된 복음에 의해서 자유로워진 그의 구원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그래서 이것과는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차이는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했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그런 다양성만 존재할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7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방해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평안을 방해하는 자들, 바로 어떤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변질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교란하다 라고 하는 말,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이 있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교란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지 원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심지어 천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고 믿게 되는 구원의 능력에 대한 다른 말을 전하게 된다면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들이 전한 것은 모두 다 거부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전한 것 이외에 복음이 없다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와 성격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루터는 신앙으로 복음의 정당성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것의 뉘앙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바로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여
사람을 은총의 상태에서 쫓아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생각은 신명기 4장 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전하는 명령에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한 그런 생각이 되겠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것에도 영향을 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어다. 그래서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서 9절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울이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앞에서 말한 것을 강제로 기억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수다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갈라디아 5장 3절에 다시 증언하노니와 같은 의미의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받은 것, 즉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직접 받은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복음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줬기에 이것과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는 내용상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제기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즉 이것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고, 앞에 있는 8절과 관계되어져서 저주의 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다면 하나님의 징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뭐 했다면 아니니라, 성취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의미는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기에 이것과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랬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그런 일꾼은 아니었는지를 성찰하고 오늘 주시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그런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